아멘. 오늘은 창조의 창조와 섭리라는 제목으로요. 제 9문부터 제 12문까지 우리 소유리 문답 네 부분의 질문과 답을 이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소유리 문답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앞에 부분에 어려운 예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이미 살폈기 때문에 지금의 부분들은 이제 짧게 하면 내용들을 살피면서 쭉 넘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리 문답은 원래 만들어진 자체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어른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14세 이하의 중고등부 정도, 그것도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까지 배우는 거고, 그 이상은 원래는 대요리 문답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내용이 서로 다른 건 아닌데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대요리 문답이고, 소요리 문답은 아주 쉽게 다룬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어려운 일은 뭐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읽고 하신 분들은 보면 참 쉽게 이해가 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과 우리가 쭉 연결하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이것을 쭉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나면,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훨씬 성경에 대한 이해가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니까 저는 그래도 어려운데요. 아직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 생각하시고 같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 8문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이렇게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창조와 섭리의 부분을 바로 9문에서부터 12문까지 해서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문과 10문은 그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11문과 12문은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구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구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일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답까지 같이 보여주십시오. 답도 글씨가 작아서 보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한 것이 어떤 것이냐?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무에서, 그러니까 유를 창조하셨어요. 권능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오늘 본문의 1장 1절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뜻으로 봅니까? 이것이 우리는 이제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해석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담고 있느냐? 전통적으로는 이 부분을 전체 1장의 대략으로 봤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략 무슨 얘기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게 뭐냐?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은 땅과 무를 이렇게 땅과 바다를 나누고 식물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배워왔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나타나요. 어디가 나타나냐면 2절에 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땅이 나오고 수면이 나오니까 물이 나와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에, 권능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2절에서 갑작스럽게 흙이 나오고 물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럼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물과 흙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장 1절은 대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그때에 바로 그 창조의 날에 함께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고 2절로 넘어갈 때에 땅이 혼돈하고 할 때는 뭐냐면 앞에 관사가 붙어서 그 땅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에 그 땅이 바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했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1절을 창조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원시 우주, 하늘과 어떻게 보면 땅, 물 이런 것이 거의 구분되지 않은 그 완전 뒤섞여져 있는 원시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이렇게 어미닭이 앉듯이 이렇게 품고 있는, 그래서 운행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위를 이렇게 막 돌아다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어미닭이 알을 굴리듯이 그렇게 그 원시 우주를 품고 굴리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운행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그 창조하였다라는 말이 바라라는 단어거든요. 바라.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 뭘 창조하셨느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라라는 단어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쓰는 단어예요. 물론 이제 이것이 뒤에 가서는 좀 이렇게 함께 쓰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 만들다라는 의미에서 아사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이 단어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 때 이 창조했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일단은 아사라는 단어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완전한 어떤 새로운 그러한 작업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도 베르시트라는 이 단어도 뭐냐? 이때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예.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시작이라는 의미잖아요. 시작에, 태초에. 그래서 시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의 창조가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원시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원시 우주를 성령이 품고 계시는 가운데 빛이 있어라 하면서 빛이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는 이제 어려서부터 맨날 빛, 첫날은 빛 이렇게만 외웠지만 이 원시 우주와 빛을 만드셨다. 이게 이제 첫째 날의 창조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이 물과 흙을 또 나누는, 그렇죠? 이제 궁창을, 물과 물을 나누는 궁창이 두 번째 날, 그렇죠? 셋째 날은 또 땅과, 그렇죠? 땅과 그 물을 이렇게 한 곳을 해서 바다와 이 무술 나누시고 거기에 식물들을 있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빛궁 땅, 그 다음에 하늘의 해달별, 광명들, 그 다음에 그 바다의 고기와 이 나는 들짐승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 들짐승들과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6일간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또 다 만드셨어요. 자, 그것이 이제 이 구문에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문, 10번째 문항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자, 왜 질문에서 이것을 구분하여 떼어내느냐? 다른 것은 만들 때에 그 만듦이 특별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재료를 가지고 또 빚어서 만드시고 또는 말씀으로 만드시고 다 이걸로 끝났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독특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짐승과 다른 분명한 다른 부분을 가진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냐? 자, 신문의 답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외적인 형상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지적인 부분,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닮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 이러한 어떤 지적 능력은 돌고래나 무슨 뭐 강아지나 원숭이나 이런 것이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하기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월등한 그런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그러한 창조로 인해서 본능적인 어떤, 그리고 그냥 그 생활에 필요한 지식에 그 아주 기초적인 지식 본능을 넣어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따라서 우리는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공의, 그래서 죄악 가운데 오염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고 그것을 따라서 이것이 죄구나 아니구나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사람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들은 그러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새끼를 낳고 기르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갖다가 젖도 안 먹이고 버리든지, 또 뭐 토끼 같은 거 이런 애들은 몇 마리 잡아먹기도 합니다. 새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 동물들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한 것이 왜 그러냐? 만들 때부터 독특하게 다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고래가 아주 뭐 이 영리하고 좋은 애들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IQ 한 70이 넘는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도 한 70 IQ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지적이 떨어지는 분들. 그런데도 달라요. 돌고래는 그냥 돌고래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먹이를 더 쉽게 얻는거나 또는 사람들한테 잘 따라서 먹이를 어떻게 하면 먹이를 더 얻어먹느냐 이런 정도의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판단해서 IQ 70만 돼도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어떻게 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사람한테 어떤 걸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어떤 그러한 IQ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첫날에, 그러니까 이 창조의 때에 여섯째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창조하실 때에 아담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와를 만든 것을 한참 뒤에 언제 만든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데 첫날에 그 창조의, 그러니까 그 첫날이 아니라 여섯째 날에 창조되어진 그 가운데 아담이 이 활동하는 가운데 그 이름을 짓고 뭐하고 그 가운데 이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필요하게 여기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여자를 만든 이 때가 다 여섯째 날에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하실 때 이미 이런 이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동등하게 만드신 겁니다. 동등하게 만드셨는데 그 직무에 따라서 능력이 다를 뿐인 거죠. 해산하고 또 어떤 가정에 대한 일들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여자는 만들어진 것이고 남자는 나가서 일해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으로 능력의 어떤 그러한 각각의 다른 능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월등하고 어떤 것이 열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할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동등한 이 사람으로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한 지식과 이런 거룩함과 그리고 공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구문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11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문에서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건 뭐냐?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 치리하는 것, 다스린다는 거죠.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하고 그냥 너 니네들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간섭하셔서 그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이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물론 앞서서 우리가 살폈던 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독특하게 만든 이 사람에게 이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성경적인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문화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먼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번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즘같이 이제 아기를 잘 늦게 낳고 또 안 낳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긴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좀 많이 낳아야 돼요. 그거는 성경적인 명령이고 내가 선택적으로 낳고 말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낳아야 되는 겁니다. 못 낳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못 낳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낳을 수 있는데 안 낳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성경적으로 죄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발과 같은 경우에 독신도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독신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는 이 사람은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명령을 따라서 또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할 수 있으면 하나 낳으면 손해잖아요. 둘은 낳고 좀 남기려면 셋은 낳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3명까지는 뭐 워낙 많잖아요. 저도 3명이고 우리 박영원 장로님도 3명이고 3명이 지금 많으니까 한 4명 낳는 집부터는 뭔가 선물을 줘야 되지 않을까. 세상에서도 막 돈을 벌던데 우리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한 4째부터 나면은 한 100만 원씩 막 주자고 하면 안 될까요? 너무 작나요? 어쨌든 많이 늘려야죠. 1년에 우리 아이들한테 전도하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예산 생각하면 100만 원 줘도 그게 아까운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셋째까지는 많이 나시니까 한 4째부터 해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애기도 그렇게 낳는 거 그래서 번성시켜 가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그 다음에 사명이 뭐냐? 이 세상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니까 가갖고 내 마음대로 막 모든 걸 다 망가뜨려도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모든 것을 이 다스려서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의미에 맞게 그것을 보존해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죄가 들어오면서 탐욕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제대로 보존하고 이것을 잘 다스려가는 게 아니라 파괴시키고 망가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뭐 지구 온난화, 물론 이제 또 학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에 뭐 문제가 생기는 건 맞잖아요. 그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 그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그 산림들을 갖다가 막 불을 태워요. 그 불을 태우는 게 불이 뭐 그냥 자결로 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걸 태워서 거기다 농사 짓고 뭐 필요한 것들을 심으려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막아도 안 되는 겁니다.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망가지니까 지구가 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이 다스리시는 이것을 자꾸 망가뜨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자 이러한 것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맡겨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잘 갖고 가도록 하나님이 보존토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때로는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깨닫도록 그러한 어떤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우리가 맡겨주신 부분에서 우리가 또 다스려 가지만 우리가 다스릴지 못하는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 섭리대로 다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이 있고 이 뭡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 해, 명은 사라졌다고 그러죠. 해까지 해서 이러한 모든 해왕성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때와 시를 맞춰서 다 돌고 있고 또 태양이 다른 태양계들과 함께 이것이 다 간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우주가 어떻게 보면 어그러지지 않도록 모든 자기의 위치를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수많은 별들이 그 위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공이 막 굴러가면서 여기저기 막 쳐내듯이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자리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 누구의 섭리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이 되어지도록 그 모든 걸 다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1문의 모습들 11문의 12문의 모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문 자 한번 읽어볼까요? 12문 시작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특별한 작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섭리하시느냐?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잘 돌아가는데 그렇다면 자유의지를 준 이 사람은 어떻게 통제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거냐. 그것에 대해서 자 12문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이라는 것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린다는 생명의 법을 약속을 통하여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았고 그렇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이것만 먹지 않으면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과실들 모든 것들이 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예.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맡겨주신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건 허락 없이 마음대로 먹으라고 다 해주신 거예요. 그게 먹고 살면 되는데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있는 과실 이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라는 것을 걸고 이 가장 엄청난 벌을 걸어놓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요즘에 그 법이 하나 또 생겼잖아요. 멍멍이 먹지 말아라. 멍멍이 먹으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을 산다. 아주 무섭게 이게 상당히 강력한 법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3년 뒤부터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집에 있는 강아지, 야 오늘 우리 복날이니까 따라와라.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이제 법이 생겨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원래부터 개고기를 안 먹으니까 안 먹지만 저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먹으면 먹는 거죠. 닭을 먹거나 돼지를 먹거나 개를 먹거나 뭐가 달라요? 집에서 키운다는 거 차이지. 방에서 키우냐 밖에서 키우냐 차이지. 방에서 키우면 먹으면 안 되고 밖에서 키우면 먹어도 된다.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면 집에 밖에서 키우는 우리 문호록 권사님은 밖에서 키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방생하세요 그냥. 애가 어디 밖에서 싣고 놀다가 문이 닫혀 있으면 문 앞에 열고 있더라고요. 문 열어주려고 그러면 또 도망가요. 그래갖고 열려 있으면 또 들어갔다가 또 닫혀 있으면 또 못 들어가고 뭐 그러면서 그래도 집에 꼭 찾아가는 거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뭐 돼지나 소나 이거 잡아먹는 거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먹으면 아이 뭐 나는 한 3천만 원 정도는 뭐 내가 불지 뭐 그러면 먹어도 돼요. 그러면 또 데려다가 아이 그러면 저 지역 살게 아이 뭐 한 3년 정도 들어가서 뭐 공짜로 먹여주는데 먹고 살면 되지. 그러면 먹으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러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남자들 회원들 가서 그 개고기 먹다가 큰일 납니다. 이제 잘 아셔야 돼요. 법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 법도 그러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너를 모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죄 짓지 말고 자유의지를 줬다고 해서 마음대로 방종하지 말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저것을 먹고 그런 걸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내가 사망이 온다는 이 가장 무서운 사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죄를 안 지어야지라는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은 죄를 범해버렸죠. 어겨버렸죠. 그래서 교회의 사망이 그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까지 다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서 이 인간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주셨고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제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또 사랑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또 우리 지키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이러한 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조와 섭리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살폈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이러한 모습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저 영원한 천국에 속한 사람들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뜻과 또 그 섭리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그 의미에 합당하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따먹고 사망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또 한 해를 사시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와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또 행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어그러지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함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